오늘은 선지자의 글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공부하기를 작정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 지난 날에는 모세 오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선지자의 글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그 정상적인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설명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간증했지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피해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들어간다고 하는 예언을 할 때에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마소서 하고 예수님을 아주 말리고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날도 성령 세례 기다리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역시 이스라엘 나라 회복,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예수님한테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도 깨달음이 부족한 것이죠.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이 아니라 3장 19절인데요. 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18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할 때 그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 말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기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시고 성천하고 이러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베드로가 깨달았던 그 그리스도의 고난, 하나님이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미리 알게 하신 그리스도의 고난, 베드로가 드디어 이해를 이제 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공부를 우리가 해보려고 그럽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그건 바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었다고, 선지자들은 그 고난받는 메시아를 미리 알게 했다고 베드로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베드로도 말하고 있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의 글,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장차 올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하고 예언하고 있는 그 선지서가 이사야서입니다. 그 이사야서 속에서도 특별히 이사야 53장이 핵심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날 채찍으로 맞고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나무에 달려가지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가지고 채찍으로 맞고 못 박히고 죽고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메시아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53장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동물들은 잡을 때에 아주 몸부림을 치고 비명을 지르고 그러는데 특이하게 이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잡을 때에 그렇게 비참하게 고함을 지르지도 않고 대체적으로 온순하게 죽는답니다. 양이.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 즉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는 이렇게 죽을 때도 아주 순한 양과 같이 잠잠하게 할 말이 많지만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고난을 감수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죠. 53장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리요. 예수님이 그 고난받을 때에 나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3장 9절을 읽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부자가 아주 그냥 담대하게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 시체를 주면은 내가 판 무덤에다가 그를 안치하겠다고. 그 빌라도도 양심이 살아있어 가지고 죄 없이 죽었다는 걸 압니다. 내가 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죄 없는 예수라도 사형에 넘겨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체 내주는 것은 쉽게 내줬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파놓은 이 부자의 무덤에 우리 예수님을 안치하게 됩니다. 예수 시신을.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메시아는 이와 같이 고난받고 찔리고 매를 맞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고 그리고 악인들과 함께 죽고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까지 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장차 올 이 메시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질고를 당하고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이 세상의 폭력 앞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죽었다. 이게 아닙니다.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원하셨어요. 누가 내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양을 위해서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원해서 내가 원해서 버린다 그랬어요. 11절입니다.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은 자기 잘못, 자기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이것을 대신해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한 그대로 됐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에 그걸 말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그럴 때 항변하고 그리하지 마소서 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깨달았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이 믿음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사야 예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건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한 고난이요. 베드로도 그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연한 고난이 아닙니다. 나사렛 출신으로서 힘도 없고 빽도 없고 권세도 없고 억울하게 끌려가가지고 못 박힌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지 않기를 원하시기만 하면은 그런 고난 안 받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뭐 한다고 그 가소로운 인간들에게 그런 고난을 받겠습니까? 새끼손가락 가지고 튕겨버려도 온 지구가 가루가 될 텐데. 그러나 그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고난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이 순서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깨달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밤에 전깃불을 밝히면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불이 없으면은 더듬더듬 그럽니다. 어디가 길이냐? 내 앞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내 앞에 화분이 있는 줄도 모르고 가다가 화분에 부딪혀가지고 와장창 양 넘어집니다. 어두우면은 그래요. 그러나 밝으면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깨달음의 세계가 그겁니다.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깨닫기 위해서. 누가 깨닫게 하느냐? 성령님이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스위치를 누가 올리느냐? 내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스위치를 올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의지하고 밝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천한 출신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비천한 신분으로 세상에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다스릴 자가 나오기는 하지만 어디서 나오느냐? 고대 광실 높은 대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삐까번쩍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유다 족속 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작은 마을.
작은 마을 출신,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입을 베넷 옷도 하나 제대로 없어가지고 보자기에 돌돌 싸가지고 구유 위에 누워야 했던 아기 예수,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초라하게 왔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얼마나 살아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꼬불꼬불하고, 정말 참 우리 예수님은 볼품없는 인간의 몸과 출신 배경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초라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젊을 때에 혹시 결혼 중매하는 업체에다가 내놓으면은 우리 예수님 인기 없어요. 변변한 게 있어야지. 서울대학도 못 갔지. 대학 문 앞에도 못 간 예수. 직업이 있느냐? 직업은 있기는 있는데 목수요. 대패밥이나 마셔가면서 망치질하는, 모양이 풍채가 없었다 그랬어요. 흠모할 만한 풍채가 아니요. 그러니 누가 어느 처녀가 예수님을 신랑감으로 선택하겠어요? 볼품없는 예수. 참 그런 환경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성장했던 지역이 나사렛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 사람이죠.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천대받는 동네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랬어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제자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전도를 받고 하는 말이 누구한테 가서 배우자고 하니?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라 그랬더니 야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 출신이 신통한 사람이 있겠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무시받는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무슨 철학자가 나오겠냐? 선생님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구세주는 이렇게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 출신이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살았으니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비천한 출생 배경을 가지고 성장 배경을 갖고 오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꾸 예수님께 기적 보여달라고,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옛날에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것처럼 인자도 나도 땅속에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동굴 파고 굴 파고야 있을 수가 있겠지만 묻혀가지고 누가 사흘 버틸 수가 있겠어요. 그런 무덤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그 표적, 그 요나에게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사흘 만에 살아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내 보내주신 것이죠. 자, 요나서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물고기도 뭘 삼키면 소화를 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뭘 먹고 소화가 안 되면 배 아프고 하면 약 먹지 않습니까? 이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삼켰던 이 요나, 요걸 한번 소화를 시켜보려고 얼마나 그냥 운동했겠어요? 막 근력 운동하듯이 물고기가 지중해 바다에서 솟구쳤다가 내려갔다가 돌고래 쇼하듯이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아직까지 배 아프네. 사흘 동안 물고기 아주 애를 많이 쓰다가 하나님이 이젠 됐다, 토해버려라 그랬더니 그냥 웩 하고 토했더니 나왔다 이거죠. 해변에. 재미있는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바로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무덤에 있으리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요나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주신 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고난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걸 자기한테 적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은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번째로 은 30냥에 팔릴 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이 팔릴 것이다. 은 30냥. 그거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5절 읽습니다. 그때 12 중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은 30을 달아 줬다. 은 30. 그런데 이 은 30에 팔릴 것을 벌써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1장 12절로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야훼에 전해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우리 예수님의 그 몸값을 은 30냥을 받고 결국에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은 30을 토기장이 밭에다가 던졌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토기장이 밭에다가 은 30을 던져버리고 자살해서 목매에 죽었습니다. 이것까지라도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은 30냥을 받고 팔았느냐? 그 은 30냥이 뭐냐? 그게 바로 종의 몸값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가 성질이 나가지고 사람을 받아 죽였다면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의 집 종을 소가 받아 죽였으면 그 소 주인은 은 30을 달아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 사람의 그 노예, 종의 몸값이 은 30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은 30에 팔려갔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이다.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을 팔아도 비싸게 팔지도 못하고 겨우
노예 한 사람의 몸값 받고 넘겼으니 개떡 같은 흥정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될 것을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설명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줬다.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이 우연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이 갑자기가 아니요, 이거는 벌써 모세 오경에도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제사법 속에 있는 제물 양과 소와 그리고 염소들의 그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 아사셀 염소의 그 버림받는 고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과 그가 살아셨던 마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은삼십에 팔릴 것까지 다 예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고통이 선지자의 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고통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야훼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건 정말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가 갔는데 그 장가 간 그 여자, 아내로 맞이한 그 여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얼마나 고왔던지 이름이 고멜이요. 그렇게 아주 맹랑한 게 고멜이요. 그런데 행동과 그 마음이 개차반이에요. 그래서 양 바람을 피우는데 이거는 뭐 사라오 태풍보다도 더 거센 바람을 피웁니다. 그냥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미스터 킴, 내일은 미스터 리, 모레는 미스터 문.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하신 명령의 말씀이죠. 호세아야, 너는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가가지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라는 명령. 정말 요조 숙녀 같고 아주 장숙한 여자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엄난방탕한 여자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왜 그런 명령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느냐? 나 야훼가 내 아내와 같은 저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우상 숭배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가서 음녀가 된 네 아내 고멜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그 고멜을 다시 창녀촌에서 사서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달래면서 하는 말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참 점잖게 말하고 있지만 이건 정말 하고 쉽지 않는 말이죠. 하기 싫은 말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달래면서 뭐 데리고 올 입장입니까? 모가지를 갖다가 매가지고 끌고 올 입장이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 돈 주고 값 주고 몸값 지불하고 사서 데려오면서 달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호세아야, 너 마음 아파? 아프고 말고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고생을 시킵니까, 하나님? 호세아야, 내 마음 좀 알아다오.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내 증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엄려된 자기 아내를 다시 사랑하고 사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아내를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호세아서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되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게 하는 바로 그 고통이 사랑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던져버리죠.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다시 사오려고 하다 보니까 몸값을 지불하듯이 고난, 고통, 죽음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목자는 선한 목자죠.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고통이죠. 사랑의 고통.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통이다. 사랑의 고난이다. 그걸 이해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7,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왜 죽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느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오직 한 가지 이유.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들을 왜 사랑해요? 사랑할 게 따로 있지 저런 것도 사랑합니까? 너 보기에는 저런 것이지만 내 보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직까지 원수지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나 대신 죽게 함으로 화목 제물이 되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통이었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것을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부활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온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언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날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없이 죄를 용서받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사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했는데도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세상 말로 지옥 갈 팔자입니다. 저주받을 팔자 아니겠어요? 그토록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 좋아하지 뭐. 언제 나를 사랑했어요? 이렇게 무디고 이렇게 둔하고 그렇게 무감각하고 그냥 벽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건 지옥 갈 팔자입니다. 세상 말로. 팔자가 따로 있나? 운명이 팔자지. 팔자가 따로 있나? 자기 성질이 팔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질을 죽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감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반주 안 해도 이런 찬송이 나오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볼품없는 존재로 오셔가지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신 우리 예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와 흠을, 내 저주, 내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주님.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고난의 동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에 대하여 깨달음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에 대하여 보답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